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팔복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온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복에 대하여서 말씀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팔복의 그러한 말씀과 유사한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그러한 게 복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반역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여기서 이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던 그러한 본질적인 인간의 교만의 죄. 그러나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허물의 사함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지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가려지고 넘어가게 되어진 자, 결국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늘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원수된 자이고 반역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의를 우리의 의로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옷 입은 자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되어진 자가 바로 복이 있죠. 이게 바로 참된 복 아닙니까? 우리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여기서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게을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사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자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간사함을 죄 없다 하시고 또한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죄가 있으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임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거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일 신음합니다. 왜 신음을 하니까? 내 뼈가 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뼈가 쇠하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막 짓누르세요. 그래서 그 짓누르는 게 어떤 것과 같냐 하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우리 이 중동 지방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한 틀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어떻게 하냐 하면요. 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것을 위에다 올리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쭉 무거운 것이 눌러갖고 거기로부터 기름이 나와요. 이것과 동일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십니까? 이것도 복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모습을 보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를 보게 하시고 괴롭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종일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막 눌러서 진액이 빠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요? 회개케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역한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시는 작업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미워하게 하시고 반역하였던 우리의 그런 모든 길을 되돌리시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회개케 하시는 작업이시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겸비케 하시고 죄악을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 허물을 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길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길로 다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 허물을 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 회개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되돌리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되돌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사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그러한 죄인들이 누리는 그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개케 되어진 자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만큼 자유함을 얻을 때가, 그것만큼 기쁨을 얻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겸비케 된 자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회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건한 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그렇게 범람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된 성도들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유함이 있죠.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구원의 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겸비하게 주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돌아와야지.
그 길로 가면 안 돼. 다시 그곳으로 가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겸비케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청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르고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7절 말씀에서도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붙잡아 주심입니다. 붙잡아 주심이죠. 우리의 영혼을 견인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